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우뚝 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시험과 여러 가지 절망에 빠져 우리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에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됨을 누려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몰라 때로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교회에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13장부터 오늘 읽은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억나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일명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앞에 있는 다른 공간복음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신 여러 가지 말씀의 강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론들 가운데는요 주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웠죠. 불안했죠. 이제 예수님 없이 그들이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었죠. 그러나 그 염려를 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염려를 정말로 뒤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더불어 이제는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좌우에 앉아 우리가 권력과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예고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제자들은 이제 환난을 당할 겁니다. 박해를 당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행했던 그 무수한 어려움들을 이제는 그 제자들이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넉넉히 이겨나면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며 이 환난 후에 주어질 기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는 17장에 보면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은요 바로 이제 모든 식사도 마치고 세족식도 끝나고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모든 삶에 대해 가르침도 끝난 후에 이제는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의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 그래서 보통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는요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때가 오면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요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옆에 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되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드렸음을 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제는 어떤 일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제는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두렵고 떨림과 때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알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면 세상에 남겨지잖아요.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남겨져 있는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냐?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 있는데 그 진리 가운데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드린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듯이 주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고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의 기도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세 번째로 기도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 통해서 즉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바로 교회죠. 바로 이제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처음에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온 성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주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마다 예전에는요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가르침.
우리 가정은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가정의 가장인 뭐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이제 이 가정에 가훈을 주죠. 그래서 이 가훈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에도 만일 주님께서 교훈, 여기서 교훈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도움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가훈처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만약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주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분하게 예,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하나됨이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건가?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건가?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냥 다 같이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보았는데요. 먼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공간적인 이동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릇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릇에 물건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요, 구별됐기 때문에 두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그릇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양쪽에 있는 두 가지에 있는 물건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그릇입니까? 한 그릇입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각자 존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흩어져 있는 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어쩌면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아시안컵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져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시안컵을 보면은 이 선수들을 보면은 이 선수들의 원래 소속이 참 다양해요. 그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사람, 중동에서 뛰고 있는 사람, 때로는 이제 뭐 한국에서 뛰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저마다 소속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아시안컵이라는 어쩌면 큰 대회를 놔두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각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다 불러 모으죠. 이제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예요? 여러 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 개의 팀만이 남는 겁니다. 그들이 소속이 어떠든지 그들이 정말로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국가대표라는 그 한 팀 가운데 그들을 다 물러 모음으로 이제 그들은요 뭐예요? 하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그릇을 마련하여 여러 개 있는 그릇의 물건들을 그곳으로 다 담듯이 때로는 각자의 소속이 다 다양하지만 국가대표라는 한 팀을 정해놓고 그 안으로 다 불러 모아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연령, 수준, 환경 모든 것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은 이 그릇이 되었든 그 팀이 되었든 무언가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음으로부터 하나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간혹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이 주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쩌면 이 개인적인 이 신앙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십니다. 각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는요, 다른 사람하고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붙들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 우리는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 안으로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해요? 다 불러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 은강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강교회라는 하나의 장로의 조직, 때로는 기관, 때로는 여러 가지 공동체의 소속이 우리 은강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구별짓는 기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으로 담겨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게 되는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설명할 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면 좋은데 우리는 좀 상당히 모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뭐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와 내가 다르면 우리는 더욱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나아갈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데 상당히 좀 꺼려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담을, 때로는 여러 가지 뭔가 구별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자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각자가 다 들어왔는데 서로가 성향이 다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힌 것들로 가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됨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전체로 볼 때는 하나됨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강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다 달라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때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이 다 달라요. 관심사가 다 달라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든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된 공동체, 때로는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잠자기 전에 간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 그 짧은 영상을 이제 제가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막 낄낄대고 웃으니까 집안에서 이제 도대체 왜 저러냐 이제 그러면서 저를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짧은 거를 몇 개를 넘겨보면서 제가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에 있고 이제는 아빠와 자녀 둘이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앞에 접시가 있고요. 휴대폰을 하고 있죠. 옆에 있는 아이는 그 앞에 앉았어요. 그 테이블이 접시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하고 있죠. 예. 둘째가 또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접시가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예, 휴대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제 큰 솥에다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가져가서 이제 식탁에다 올려놓고 이제는 집게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뚜껑을 열어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뭐가 있냐면은 보조 배터리, 콘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선, 이제 뭐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잭, 때로는 휴대폰 휴대폰, 요거를 이제 그 접시에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으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굉장히 재밌으면서 저는 하나 이제 뭐랄까요? 좀 충격을 받았죠. 어쩌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앞에 있는 휴대폰만 하는 거예요. 휴대폰.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뭘 하든지, 우리 아빠가 뭘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고 있는 내 아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모든 교회들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겉으로 보는 하나됨은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만일 우리가 각자에게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내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것을 과연 하나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과 때로는 서로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해물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때로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전과 이방인의 뜰을 나누는 그 막혔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했던 그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는 나와 너가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고 예전처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에 막혀있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과 자유인에 막혀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철폐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루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저 여자처럼 태어나지 않음을, 내가 저처럼 종이 되지 않음을, 내가 저 사람처럼 이방인이 되지 않음을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구별함으로 자신이 무언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됨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안으로 우리를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저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막혀있는 담, 때로는 자신을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구별됨도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됨이 한 단계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이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 각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쪽이 일로 가면 이쪽은 일로 가고 이것이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흩어지며 그 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제 4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계시는 분들 2인 삼각경기 해보셨죠? 예, 두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한쪽 발씩을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사람도 상관없어요. 발을 다 묶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10사람을 다 묶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묶어버리셨어요. 뭘로 묶으셨어요? 성령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줄로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줄로 묶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저앉으면 앞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절로 가려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줄로 어떻게 해요? 한 방향으로 가든지 같이 주저앉든지 우리는 이 성령의 줄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동일한 줄로 우리를 이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이 줄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자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은 결코 자를 수 없는 줄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이 줄은요 결코 정말로 제한적인 줄이 아니에요. 시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과 구별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줄로 하나 되어져 있음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 나타나는 결과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든 복음 전도자가 되었든 아니면 전도인이 되었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직접 누군가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전도와 선교와 같은 직접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처럼 하나됨을 우리 교회가 힘써 지켜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이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어느 집 자식이 있습니다. 너무 착해요. 너무 바라요. 그럼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잘 컸노?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부모를 궁금해 하잖아요. 어쩌면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보면서 세상은 궁금한 거예요. 세상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하나됨을 유지할까? 어떻게 저들은 서로 차별하지 아니할까? 어떻게 저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그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그들은 뭘 봅니까?
저들, 우리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교회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바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재산을 내 것이라 서로가 자신의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베풀고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그들이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일은 뭐예요?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이들이 행했던 모든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하였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자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치며 아파하는 게 어쩌면 이 부분이죠.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보다 더 많이 싸우고 세상보다 더 많이 분열하고 세상보다 더 문제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이 하나됨을 이루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구별됨을 없애고 성령에 매는 줄로 우리가 정말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어떤 곳으로 보낼 때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몸이 가고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가 그와 끊임없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는 것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홀로 내버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학을 보면은요,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죠. A하고 B가 같아요. B하고 C하고 같아요. 그러면 A하고 C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쉽게 유추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으니까 A하고 C하고 같네라는 거죠.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과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알 수 있을 만큼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 거예요. 세상은 야, 하나님이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야, 정말로 저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가서 정말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강권적으로 끌어당기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됨이 일어날 때 이 역사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한 가지 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 두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천국을 맛이라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천국을 꿈속에서 갔다 온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서 보고 온 사람들, 그들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그 환상에 빠져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만일 천국에서 휴가처럼 한 일주일 살다 오기, 그렇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살다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야, 일주일 동안 너 천국에서 한번 살아봐. 그리고서 천국에서 한번 딱 살고 다시 이 세상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 세상은 진짜 아니야.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 열심히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됨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됨이 있으면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아, 천국은 이렇게 엄청나구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나를 알아줘요. 나를 섬겨줘요. 나를 가까이 해줘요. 나를 정말로 그들과 하나처럼 대해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내가 교회에서 받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 천국이 이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천국의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의 맛을 마음껏 보여줄 줄 아는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고 미리 맛본 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됨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구별도 어떠한 차별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의 줄로 우리 모두가 묶여져 있을 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은강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맛을 우리는 깨달아 더욱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며 주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이를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된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